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6월 3일 목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 주셔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제 5월달을 보내고 6월달, 올 한해 또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주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런 다짐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 세상의 유혹,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너무나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뜻, 내 마음, 어떤 의지하는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편 1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 함께 시작.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는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 하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징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길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은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성경 인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인물이 떠오르나요? 물론 대부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신다고 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제외한 그런 어떤 성경의 인물을 생각해 보면서 제일 먼저 머리를 딱 스치는 인물이 누구일까?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모세, 요셉, 또 신앙으로 넘어가면 어떤 바울, 또 요한사도, 많은 사람들을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이 언급되면서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성경 전체적으로 내용적으로도 정말 많은 분량이 할애되었고, 무엇보다 이 다윗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 너무나 강조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온갖 어려움, 풍파, 문제가 그의 삶 가운데에 끊이질 않았다.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도 많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려움, 공경, 위기가 그의 삶에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지었던 그런 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시편 3편 위에 이 3편을 설명하면서 나온 그 부분이 있는데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를 아주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세계 가운데에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그리는 이야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자기를 반역으로 배신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사실 문제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안 보면 돼요. 그냥 관계를 그만두면 돼요. 이제 보지 말아야지. 그냥 관계를 끊으면 되죠. 그런데 가족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피부치요 가장 나이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은 다른 어떤 것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극도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귀한 말씀은 우리가 견디지 못할 고통 속에서 의지할 분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본문 1절로 2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1절로 2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다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근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다윗의 어떤 탄식, 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어떤 그런 고통의 몸부림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아들로부터 배신당한 그 고통, 그 절규가 그대로 담겨있는 그러한 탄식이죠. 하나님,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아들 압살롬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던 아들이 나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절에 보면 대적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제하여 버리셨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 조롱했다는 거예요. 쟤는 안 된다.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을까.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몸부림치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롱과 멸시 속에서 다윗의 보석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장신이다.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셔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에는 히브리어 원어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왜라는 단어가 빠져있는데, 이것은 접속사로서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가운데 히브리어 원문을 가장 비슷하게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KJV 버전으로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3절 앞에 뭐가 있냐면 but 이라는 단어가 딱 있어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견디지 못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현재 상황 최악이죠. 아들이 날 배신했어요. 날 죽이려고 해요.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시시각각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언짢은 바를 모릅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때때로 인생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면서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다는 것을 붙잡지 말아라.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도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귀한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 하나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여기서 계속 말씀드린 것은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것이지만 정말로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더불어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계속 이어지는 게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내 상황, 내 처지를 다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힘든 상황에서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 찾지 마십시오. 어떤 물질, 어떤 프로그램, 어떤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마세요. 그렇게 의지하는 순간 모든 소망과 희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노력했다가 그렇게 어떻게 했다가 모두 헛사가 된 것을 삶 가운데 처절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왜 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왜 그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죠.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 손만 잡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배신, 또 다른 배반으로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진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딴데하지 마세요. 교회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골방을 찾으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다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쓰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하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조목조목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 또 하나 있는데 다윗 사장님께 기도하면서 그는 이미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한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워 자고 깬다. 뭐냐? 나는 편히 누워서 잤다. 자기한테 나를 배신하고 내한테 배신했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조롱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냥 편히 잤다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죽게, 실패하게, 완전히 망간지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오뚜기처럼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일어난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심하거나 다른 생각을 품지 말아라. 너희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처럼 보였으나 자신의 부르짖음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그는 믿고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시 이러한 어떤 믿음, 이러한 배짱, 이러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다윗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어떻게 가는 길이 맞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 좁은 길, 그런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조롱, 비난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고 형통케 되며 그다음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능력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의지하고 마음 두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무릎 꿇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들을 찾아 목 놓아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게 기도한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저희들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인랜드 온유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란다를 방지해서 더욱더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견디지 못할 고통 속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첫 번째 함께 기도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교회 한국을 통해서 공지사항으로 보신 것처럼 사랑하는 어머니 먼저 하늘로 보내신 김기혁 집사님과 김학성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위로로 지켜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교회 안에 원치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괴로움 가운데, 공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